예,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3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냥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영광을 돌려라. 그렇죠? 특별히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시편 103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과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또 병을 고쳐 주시는 것, 또 인자와 국률을 베풀어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이 은혜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희들이 다는 안 읽고요. 5절까지만 제가 봤는데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그 은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저희 삶 속에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특별히 저희의 삶에 앞으로 2025년도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왔지만 2026년도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 삶의 주인공은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삶이지만요. 저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속한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희가 중심이 아닙니다. 저희의 믿음 생활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속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저희와 함께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은택이라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은택이라는 것을 은혜하고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 은택이라는 의미는요, 은혜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2절,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다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공의를, 그의 모든 유익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공의와 유익이 있습니다. 공의와 유익. 그 유익은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시지 않는 것이 은택입니다. 원래 은택은 갚아주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에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갚아주시느냐? 1년 동안 여러분들 저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이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런 거룩한 삶이 없지만, 거룩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마다 심판하지 않고 참고 저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것이 은택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예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겨가지고 100만 불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100만 불 벌금으로 내라 그러면 100만 불 내실 수 있으세요? 못 내죠. 그렇죠. 돈이 없어요. 그렇죠. 이때 100만 불의 벌금을 받았어요. 근데 내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이게 힘드니까 그런 벌금을 받은, 선고를 받은 죄인이 너무 굉장히 힘들어서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판사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있는 재산 다 팝니다. 그리고 그 100만 불을 대신해서 벌금을 내어주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시편 103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저희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택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 유익이 바로 우리의 죄악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갚으시면요, 솔직히 그때마다 갚으셨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또한 시편 말씀처럼 또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희들이 행한 대로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저희들은 새로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행한 일들을 보면은 아직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이 주는 우상을 쫓을 때가 많았습니다. 미워하고요, 다투고요,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죠? 명령형이었어요. 감사하라 했는데 불평하고, 기뻐하라 했는데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걱정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한번 자녀분들이 매일 절망하고 매일 슬퍼하고 매일 우울해 있으면은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자녀들만 뭐 걱정하고 식구들과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 부모님 마음은 이렇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한 시간만 우울해지면 부모님 된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우울해요. 그렇죠? 자녀가 하루 종일 슬퍼하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슬퍼요. 그렇죠?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하나님께 불효하고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의 불효와 저희들의 죄를 갚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호적에서 패내지를 않으세요. 속썩이는 자녀 있으면 이제 호적에서 패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저번 설교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식으로 얘기하면 하늘에 적혀진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전에 지은 죄를 이게 이상합니다. 조금 많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했는데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25절에 가만히 보시면은요. 25절에 보시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간과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전에 지은 죄들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심판을 하시지 않고 그 심판을 계속해서 연기하신다는 거예요. 미루신다는 거예요. 지연시키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우리 한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그런 심판을 연기해서 아예 없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양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판의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연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계속 연기되었던 죄에 대한 심판 또는 법 집행이 결국에 십자가 위에서 집행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주어지지 않게 하셨음을 로마서 3장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하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요.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좋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확신하시는 분
없죠.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그 시간들을 감사하기 위해 저희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저희들의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질병과 함께 육적인 질병도 같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지? 작년에 감기 안 걸려보신 분 계세요? 다 한 번씩 걸리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감기, 그 전에 걸렸던 감기가 다시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6개월 전에 걸렸던 감기가 계속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예. 계속 6개월 동안 감기 걸려 있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 낫다가 걸렸다가 낫다가 걸렸다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감기가 나았다는 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저희는. 뭐 감기 걸리면 낫는 거지. 근데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나와서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의술의 발달, 약의 발달, 그렇죠? 100년 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병을 고치신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부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에서. 부활의 몸은 변하는 몸입니다. 그렇죠? 몸은 몸인데 이 세상에 살 때 소유하고 있던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병이 없는 몸이고요. 죽음이 없는 몸입니다. 그런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졌었던 몸이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면 가질 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몸이 어떠냐 하면은 예수님은 육적인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확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놓고 하신 게 아닙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이제 부활하면은요, 저런 문 통과합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안 믿어지세요? 예. 그게 신비한 몸이에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감겼던 그 위에 수건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세마포는 여기 있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원고에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문을 통과하는 몸, 요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말은 바로 신비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신비한 몸은요, 바로 병에서 자유를 얻는 죽음도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몸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신비한 몸. 그렇게 죄를 용서받으신 분들은요, 바로 이 신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신비한 몸은요, 병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요, 영생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신비한 몸, 부활, 그렇죠? 영생, 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지 않으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죄를 지으면 안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질병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왜 불순종하면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상식적이에요. 바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요. 근데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불순종 때문에 그게 탁 끊어지면 저희들은 온갖 위험에 노출되고 힘이 없어지고 영양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건강과 보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이 있고 신비한 몸으로 앞으로 다시 변화를 받아 온전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이요.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지난 1년 동안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어떡하죠? 큰일 났네. 예. 그래서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게 쉬운 자들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는 불순종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필요해요. 우리는 영생이 필요해요. 그렇죠?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순종하심 때문에 저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저희들은 할 수 없는데, 출애굽기는 분명히 순종해라. 그러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는 순종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걱정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은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떤 복종이었습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셨기에 그 예수님의 복종하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저희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면서 1년 내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저희들의 불순종의 죄를 저희들이 회개할 때 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다시 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다시 받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모든 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계십시오. 그럼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신비의 몸을 받는 건 확실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말씀처럼요. 저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가 영양분을 받아서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025년 또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가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회복의 은혜가 바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특권이에요. 권세예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특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힘을 매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힘, 성령의 힘으로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보시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능력이 저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바울이 말씀하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수님 안에 계시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항상 말씀은요, 여러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러 하심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다시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는 은혜가 저희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또 이 선한 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선한 일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에서는요,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혼자서는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이제 새해니까 이제 2026년부터는 내가 한번 믿음의 생활을 잘해보겠다 하면 작심해 보십시오. 며칠 동안 가나? 며칠 갑니까? 3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3일 만에 저희들이 넘어지는 걸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라고요? 가지. 그 다음에 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에 붙어 계셔야 돼요. 붙어 계셔야만, 예수님 안에 계셔야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긍휼하심과 인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1년 전보다도 바뀌어져 있는, 성장해 있는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저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신 저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성령을 통해 확증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만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또 항상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